신약 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뭔가 함께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안에 가장 치명적이고 또 성경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경고하고 있는 교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경계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욕심이 좀 더 커지고 또 뭐랄까요, 좀 더 잔혹해지면 탐심, 탐욕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탐욕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굉장히 이 마음속에 그런 단어를 듣는 것이 불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탐욕스러워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굉장히 마음속에서 발끈하는 아마 그런 어떤 분노나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발끈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이 깨닫지도 못하는 욕심들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 욕심은 자기 자신도 어렵게 하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일례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욕심은 그게 탐욕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욕심이죠. 자녀들을 무척 힘들게 할 수 있고 위정자의 욕심은 많은 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저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편이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고 싶고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탐욕의, 탐심의 사악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인간의 욕심은 또 우주 만물을 볼 때 이 자연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욕심은 인색함 정도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욕심은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 탐심,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을 굉장히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를 그렇게 십자가 앞에 가서도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 욕심은 뭔가를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욕심의 어떤 기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역사를 보면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담의 또 하와의 그 욕심이 있죠. 물론 이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사탄의 유혹이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욕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딱 두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인데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사실은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것은 다 가능한데 딱 두 가지만 금지를 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먹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시험제 항목이 세 가지죠. 그런 그 중에 하나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땅,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실 단순해 보이지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전략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욕심을 끌어내고 싶은 그런 전략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인간 안에 있는 탐욕을 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은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더 갖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절대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인간을 향한 정확한 진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뭔가를 갖고 싶어 할 때 어느 정도를 소유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얻기를 바라지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들의 이제 초청을 받고 점심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죠. 바리새인이 아마도 이상 여겼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가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아마 읽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정확히 작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잔과 대접이 깨끗했겠죠. 그것은 깨끗한데 문제는 너희 속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냥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이 탐욕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잔과 대접 그리고 바리새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대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기에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앞에 있는 잔과 대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척하고 율법적으로 뭔가 거룩해 보이지만 네 속을 한번 봐라. 네 속에 얼마나 탐욕이 많고 악독이 많은지.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 탐욕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탐욕은 위장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위장술이 뛰어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니들 마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다 아신다. 겉으로 깨끗한 척하고 그 안에 있는 탐욕은 감추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고 위장되어 있는 이 욕심을, 탐욕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대안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탐욕을 깨트릴 수 있는 대안이죠. 4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접, 잔,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거 가지고 구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을 제거하라 이게 아니고, 그걸 그냥 뛰어넘어서 구제하라고, 다시 말하면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 쉽게 말하면 구제를 통해서 탐욕을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식사하는 자리에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손도 씻지 않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까지 이 바리새인 안에 있는 욕심을 끄집어내는, 그래서 처방까지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도전이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욕심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여주는 몇 군데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몇 군데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얼마나 이 탐욕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탐욕을 부르지도 마는, 쉽게 말하면 탐욕과는 완전히 담을 쌓아야 하는 존재가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건 정말 충격적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라면 마땅히 탐욕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정도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렇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 가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이 욕심이 말씀도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데, 말씀을 막으니 그 영혼은 계속 피폐해지는 거죠. 아주 끔찍한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이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의 죄악이구나 생각하는데,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탐심을 가졌다. 그건 다른 신이다. 이 탐심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격이 높은 죄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랑 다른 신 섬기는 것 똑같다. 한 가지만,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을 탐내는 자, 탐욕이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탐심은 믿음을 떠나게 하고 근심을 갖게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찌릅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위장하는 위장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건 욕심이 아니지. 근데 결국은 그것이 근심을 갖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말씀을 가로막고 우상 숭배와 같은 다른 신을 섬기는 악한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력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새벽에 듣기에는 참 거북하고 두려운 말씀이다 정도가 아니고,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좀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이 욕심을 못 박아야 한다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제가 주일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으니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이 욕심을 못 박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새롭고 뭔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못 박은 사람들이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인데 예수 믿어서 십자가에 이미 그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못 박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새롭게 된 피조물의 상태로. 그러니 마땅히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인데요, 이 탐심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추어져 있는 욕심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면, 그것이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면 또 다른 욕심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합니다. 물질이 조금 더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도 키워야 하는데, 이거 노후도 생각해야 하는데,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더 가져야 하고 더 있어야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이 새벽에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권면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탐욕을 좀 거룩한 욕심으로 좀 전환시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쌓아두고 싶고, 더 많이 있어야 하는 마음은 욕심이고 탐욕인데, 이 마음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더 베풀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나는 그러고 싶어서 그냥 미치겠어. 난 더 주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그런 욕심이 일어난다면 정말 거룩한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게 깨끗해진다. 저는 이 말씀이 이 탐욕을 이겨내는 주님의 방법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더 구제하고 싶고, 더 나눠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은 그 거룩한 욕심으로 채워질 때 네 안에 있는 위장된 탐욕도 다 깨끗해질 것이다.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탐욕과 싸워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만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방식이죠. 정말 채워지는 방식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많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묻고 있는 것이요. 진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흩어 구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이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